우리 오전 시간에 마태복음 말씀을 상고해 나가면서 7번째로 보면 성경에서의 본서의 위치입니다. 자, 1번은 여호와의 언약이라고 했죠. 자, 그리고 성경에서 2권, 두 번째로는 신약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으로 성경은 구성이 되어져 있다. 그래서 구약은 언약이고 신약은 성취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보내서 성취하시는 이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신약 가운데는 제1편에 예수를 통한 성취고 2편은 성령을 통한 성취입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데 예수를 통해서 성취하고 성령을 통해서 성취한다.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성취하시는데 바로 지금으로 성취 증거를 합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의 말씀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첫 번째로 예언대로 오신 예수다. 자, 예수님은 우연히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대로 오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다 역사를 작정하신 거죠. 그리고 그 작정하신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섭리해 나가신다. 그래서 예언대로 오신 예수가 두 번째는 선지직을 가지신 예수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참 선지자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사람이 지도자는 어떻게 인도해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러고 인도하지만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을 주시며 그 양식에 힘을 얻고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인간 지도자는 양식을 공급을 못하지만 예수님은 뭐예요? 참 양식을 공급해 주신다. 자, 그러면서 왕직을 가지신 예수님은 이제 이 땅에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다시 오시죠. 그래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심령을 통치해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때요? 내가 여기 있는 것보다 가는 게 더 너희에게 유익하다 하는 것은 뭔가? 이제는 다 제3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고 죽었던 자를 살리셨으니까 이제 직접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심령을 주님의 날까지 인도하는 그런 사역을 예수님은 하신다. 그래서 왕직으로 우리를 그 영원한 나라까지 인도해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시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제사직을 가지신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오셨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자, 그래서 1편에서 예수를 통한 성취에서 마태복음에서는 직임으로 성취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직임은 선지직, 왕직, 제사직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그러면 우리가 마음에 평안함이 주어지는 건 뭔가? 내가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누가 해줘요? 예수님이 이제 선지직으로, 왕직으로, 제사직으로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힘으로가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어때요? 그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을 찾는 거예요. 우리 연약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어렵게 될 수도 없고 죄를 해결할 수도 없고.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 준다. 그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직임을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섭리해 주셨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이게 바로 주님의 은혜다. 이러고 감사해야 되는데 오늘 성도들은 교회 오면 내가 뭔가 응답 받아가지고 그쵸? 그리고 목회자들은 뭔가 받아라. 그렇게 하면서 엉뚱한 대로 인도하니까 예수만 올바로 알아도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만 알아도. 예수에게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거예요.
예수에게. 근데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 예수에게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근데 행사할 때마다 구원은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가 빛이고 예수에게 얼마나 초점을 맞추는데 딱 그 행사를 시작하고 나면은 이제 서는 사람마다 엉뚱한 짓들을 한다. 그리고 신기한 게 이 주일 설교를 하면 성경의 본문에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본문을 집중을 해야 되는데 본문은 조금만 하고 그냥 막 능력 있는 것 같이 사람의 지혜를 동원한다. 그 자체가 어리석은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로지 이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얼마나 깊은가. 오늘 여기만 딱 살펴봐도 어때요? 내가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보내가지고 예수님이 다 이렇게 해주시잖아요.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또 성령으로 우리 심령을 막 통치해 주시고 그리고 진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는 인간의 이 세 가지 문제 이게 엄청 어려운 거예요. 엄청 어려운 거. 이 뭐 진짜 어려운 걸 누가 해결해요?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다. 근데 어떻게 성도 생활에 기쁨이 없느냐 이거예요. 교회 오면 얼굴 좀 피고 막 기쁨이 주어져야 돼. 그래서 성도의 생활은 찬송하리로다. 환난 중에 기뻐하라. 찬송과 기쁨의 생활이 바로 성도의 생활이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 예수를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를 아는 게 힘입니다. 그죠? 예수를 아는 게 능력이고 모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되어진다. 자, 그렇게 우리가 깨달으면서 다섯 번째 본서의 내용계를 우리가 살펴보면 마태복음은 첫 번째로 아까 본 대로 예언대로 오신 예수다. 우연이 아니라 예언대로 오셨다. 하나님이 그 작정 가운데 인간은 도저히 육체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누구를 보내요? 예수를 보낸다. 그래서 예수를 죽게 하고 우리를 살리시는 역사. 자, 그래서 예언대로 오시고 5장서부터 16장까지는 선지직을 가지신 예수님. 오직 우리를 인도할 분은 누구다? 예수님 뿐이다. 오직 지도자는 참 지도자는 예수님 뿐이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모든 지도자는 누구에게 참 지도자인 예수를 따르도록 이렇게만 하면 우리 사명이 다 끝나는 거다. 근데 나를 따르라 이렇게 돼버리면 이건 정말 예수님이 어때요? 웃을 일이 있죠? 야, 너 능력도 없는데 왜 너를 따르냐? 예수를 따라야지. 그러니까 얼마나 오늘날 성도들이 기초가 안 돼 있다. 기초. 우리 눈이 담임 목사가 아니라 누구에게? 예수에게 우리의 눈이 돌려져야 된다. 그래서 담임 목사를 실족하는 게 아니라 예수로 힘을 얻고 살아가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16장부터 21장까지 왕직을 가지신 예수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느니라. 오직 왕은 예수뿐이다 이거예요. 사람에게 실족하면 안 돼요. 그냥 사람은 그냥 가이드맨, 안내자예요. 근데 길을 가르쳐 주는데 때로는 뭐요? 엉뚱하게 가르쳐 줄 때도 있잖아요. 엉뚱하게. 근데 아예 거짓되게 가르치는 게 지도자가 예수님 당시 누구였어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었다. 자, 26장부터 28장까지는 제사직을 가지신 예수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사해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알아야 정답인데 가톨릭은 어떻게 해요? 공덕을 쌓은 만큼 죄가 가벼워진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헛되게 하는 거 아니냐.
그건 완전히 잘못된 거다. 이게. 그래도 거기가 큰 집이다 하고 좋다고 그러니까 뭐 본인이 좋다는데 어떻게 해봤어요. 그런데 어쨌든 올바르게 우리가 깨닫고 올바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왜? 한 번의 인생이 아니냐 이거예요. 인생은 한 번이다. 그래서 일생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일생 한 번이에요. 잘못하면 내가 잘못 살아서 그리고 또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은 어때요? 쫙 지나가 버리고 만다. 그래서 후회 없는 삶, 돌이킬 필요가 없는 삶을 살아가려면 이렇게 예수님이 진짜 천지자여 왕이여 제사장이다. 올바로 우리가 깨닫는다는 게 그렇게 중요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 예언대로 오신 예수는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틀림이 없다고 증거해 주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다. 자, 그 예수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이제는 누구를 불러요? 우리 모든 심령들을 다 불러가지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두 번째는 선지직을 가지신 예수죠. 구약의 인간 선지자는 그림자일 뿐이고 참 선지자는 오직 예수님 뿐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다. 우리의 참 목자여 선지자는 예수뿐이다. 그러니까 누구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예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강단에서 누구 말만 전하면 돼요? 예수 말만 전하면 된다. 근데 예수 말씀은 조금 하고 한 구절만 읽고 그걸 설명할수록 어떻게 해요? 더 혼동되게 가르친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의 말만 말하고 예수의 말씀만 듣는 자가 되자 하는 게 오늘 우리 교회의 방침이다. 이런 거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중심하는 거 어떤 감정보다는 말씀. 왜? 감정은 그때 순간 지나가지만 말씀은 뭐예요? 우리의 머리를 명쾌하게 만들어준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왕직을 가지신 예수죠. 구약에서 기름 부어 세운 인간 왕은 그림자일 뿐이고 영원한 왕은 오직 예수님 뿐이심을 증거해 주고 있다. 그래서 구약의 왕하면 누구 생각나요? 다윗이죠. 다윗 왕. 근데 다윗 왕이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를 예표하는 거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뭐예요?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니라. 그래서 구약의 모든 것은 다 그림자요. 누구에게로 초점이 맞춰지는가? 예수에게로 다 맞춰지는 거다. 근데 이 땅에서 자꾸 왕 되려고 그러면 되느냐. 그런 자세가 뭐예요? 내가 최고고, 우리 목사가 최고고, 우리 교회가 최고고, 이렇게 나가는 거, 그게 하나님을 망령되이 걷는 거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만사만물의 으뜸이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예수를 으뜸되게 했는데, 이 땅에서 왕이 된다 그러면, 그건 말이 되느냐? 안 된다. 자, 네 번째로 제사직을 가지신 예수죠. 구약의 제사장은 제사 드려 죄를 일시적으로 사해 주는 일을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사해 주시는 제사장 되심을 증거해 주신다. 그래서 구약에서 양자와 제사 드리는 건 매일 해야죠. 매일.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 자, 이렇게 해서 바로 마태복음은 예수가 바로 선지자요, 왕이요, 제사장이다. 이걸 뭐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합니까? 이럴지 몰라도 진짜 예수님만이 뭐요? 우리의 구원주, 구속주다.
예수를 자꾸 가까이 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거다 라고 생각하면 주님만을 가까이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마태복음을 우리가 상고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주어지는 거예요. 자, 본서의 강론에 들어가서 제1장, 과연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성경 요약에서 살펴본 대로 내가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인가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다고만 하면 우리에게는 참 큰 힘이 되고 우리에게는 큰 소망이요, 우리에게 예수는 참 생명이요, 예수는 참 빛으로 내게 주어진다는 거. 이렇게 되면 그거보다 놀라운 일은 없다. 그래서 제1절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은 예언대로 오신 분이다. 그래서 첫 번째 예언대로 출생한 예수, 예언대로 예수님은 출생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4대 성인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언한 대로 오신 분이요, 이 땅에 또 출생한 분이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깨닫게 만들어 주시죠. 그래서 예수의 잉태가 주어집니다. 자, 그래서 잉태된 예수의 계보가 1장 1절에서부터 주어집니다. 과연 예수님은 어디로부터 오시고 어떤 분인가, 이걸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죠. 자,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임을 말해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아브라함 이렇게 하면은 구약의 유대인들은 뭐예요? 아브라함 그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분이 바로 여호와시다, 이걸 깨닫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 그러면 바로 뭐예요? 하나님, 이렇게 기억하고 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속했다. 이것이 유대인들은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아브라함과 또 다윗왕, 너무 유명하잖아요. 그 다윗왕, 그리고 그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주어졌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에게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로 연결되는 족보다, 이렇게 보게 되어지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를 핍박하고 결국은 끝내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그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다. 이거는 당시 유대인으로서는 꿈에도 생각하기 싫어했던 내용이다 이거예요. 꿈에도. 왜? 이걸 인정했다 그러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없죠. 이걸 인정을 안 해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당시 유대인들에게서는 예수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는 건 이건 상상도 못하는 거다 이게. 근데 그러한 것을 마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이후에 보면 어떻게 해요? 세례 요한,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 세례 요한이 오고, 그 요한이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를 증거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유대인들이 다 부정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아브라함도 다윗도 세례 요한도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들이 다 증거한 것이 누구냐? 아브라함, 다윗 다 예수의 모형 아닙니까? 이들이 다 세례 요한까지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를 증거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걸 부정했죠. 그리고 끝내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 거죠. 그래야만 우리가 정말 집값을 다 예수님이 대신 지불해 주셔야만 우리가 사는 거지만, 그러나 정말 저들의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이 엄청난 죄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2000년간 세계 만방에 흩어지는 그런 수모를 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 예수를 지금 이렇게 진리가 분명한데도 지금 우리가 믿지 못한다. 아직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 그러면 그들은 뭐예요?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세계 만방에 흩어져서 수모를 당했지만 지금 예수를 아직도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 그건 영멸당하고 저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유대인이 문제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 뭐예요? 마지막 때 또 부르죠. 근데 지금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자는 이 다음에 그냥 세상이 끝나버리기 때문에 다시 부를 기회가 없다 이거예요. 그런 걸 생각할 적에 이렇게 마태가 순교하면서 전한 이 생명의 복음을 그대로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언대로 오시죠.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 오시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을 그리스도로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이때 당시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게 뭐냐?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선지자 예언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며 이 언약은 창세전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근거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다. 이거를 마태는 앞으로 계속 증거해 주는 거죠. 그래서 부인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 마태가 지금 애를 쓰는 거죠. 자, 두 번째, 예수의 신분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 그죠? 육신으로는 누구의 몸에서 와요? 마리아의 몸에서 오잖아요. 그죠? 마리아가 결국 예언대로 뭐예요? 유다 자손에서 결국 오게 돼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죠. 사람의 몸은 빌렸지만 실제 잉태는 뭐예요?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다. 그래서 세 번째, 그리스도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아 영원한 왕으로 참선지자로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신 분이다. 다시 말해서 뭐예요?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다. 이렇게 마태는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건 뭔가? 유대인들이 믿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께 속한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이 모든 이 땅은 뭐예요? 누구의 세상이다? 그리스도의 세상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거다.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3대 언약을 해주시죠. 그래서 번성, 정복, 통치 언약을 해주시고 이 언약이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이 이어지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어지게 되어진다. 3대 언약이 똑같이 주어집니다. 자, 이 땅에서 번성하고 이 땅에서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고 요게 뭔가 하나의 나라잖아요. 나라. 그래서 구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지상 나라를 완성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는 진짜 영원한 나라, 예수의 나라, 예수를 통해서 영적 나라의 백성, 그죠? 그 신령한 땅, 신령한 나라, 그리고
예수님의 그 통치, 영원한 왕 되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게 그렇게 되어지는 저기는 지상나라고 여기는 뭐예요? 영원한 신령한 나라, 영원한 나라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자로 보여주고 이 진짜 나라 세우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예언대로 예수님은 오셨다. 이제 진짜 나라가 세워진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적 나라의 백성이 되어졌죠. 그래서 이제는 그 옛 언약에 의해서 지상나라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새 언약에 의해서 새 나라, 그 신령한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가 되어졌다는 것. 이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모든 게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 있죠. 이 언약을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를 통해서 뭐가 주어져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믿음이 주어진다. 언약대로 되어지네. 이걸 알면 그냥 믿음이 주어지는 거다. 믿습니다고 산에 가서 악을 안 쳐도 그냥 믿어지는 거다. 근데 저 어렸을 적에는 저 삼각산 기도원을 엄마 따라서 많이 가면서 그래도 믿음은 있어야 되는데 이 생각이 나가지고 그냥 산에 가서 믿음은 부르짖으면 믿음이 주어지는 줄 알고 그렇게 가서 부르짖고 그랬는데 산에서 내려오면 여전히 마찬가지다. 근데 진짜 믿음은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시는 이 역사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이 땅에 되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확정을 하면서 아, 하나님은 진짜 어떤 분이다? 살아계신 분이구나. 신 존재 증명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면 그 다음엔 불행이라는 건 없어요. 이제는 뭐예요? 만사 형통이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배웠어요?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 이루어주신다. 기도가 만사 형통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언약과 성취, 이 말씀이 만사 형통이다. 왜? 하나님 언약대로 하잖아요. 언약대로. 이 당시 우리가 진짜 성경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이 언약대로 하신다는 거, 저 구약의 아브라함서부터 뭐예요? 쫙 내니 이맘때 아들을 주리라. 뭐 하나님 말씀이 안 이루어진 게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쫙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태에 있을 적에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 근데 그 말씀도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제사함 받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통치해 주시고 그리고 그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는 이 모든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는 분명히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진다. 이 믿음이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힘이 없는 거예요. 이 불확실성한 시대에서 뭘 붙잡고 살아가느냐 이거. 이 땅에서 오직 붙잡을 거는 뭔가 뭐밖에 없습니까? 언약. 그죠? 말씀 그러면 이게 너무 포괄적이고 크잖아요. 근데 언약. 말씀은 바로 뭘로 이루어졌다? 언약과 성취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붙잡아요? 물론 말씀을 붙잡는데 더 구체적으로 뭐예요?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 언약. 그 다음엔 뭘 붙잡아요? 성취를 붙잡아야 된다. 그래서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말씀의 힘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열심히 돈 벌면 그 다음에 뭐 할 거냐? 뭐 합니까? 잘 먹고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쓰다가 죽어야지. 그 다음에 뭐 어디 죽은 다음에 대책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대로 우리는 어떻게 된다? 신령한 나라. 그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어때요? 내가 너희 있을 곳을 준비하겠다. 준비가 된 거예요. 준비된 그 나라. 대통령 선거 때마다 무슨 말이 잘 나와요? 준비된 대통령. 우리는 근데 준비된 나라가 있다. 그렇죠?
근데 요한계시록 가르치면서 또 어떤 이들은 막 예비처에 들어가야 됩니다. 막 이러고 막 선동하고 난리.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이 우리 거할 처소는 예수님이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찾아, 어디 넓은 세상에 어디 가서 예비처를 찾아요 도대체. 그런 엉터리는 이 성경을 잘 몰라서 그렇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 언약을 주시죠. 그리고 모세에게 행위 언약.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모르니까 그걸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행위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원래 이유가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면 행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행위 언약을 주신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때요? 행위 언약에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 한없이 죄인임을 깨닫고 오직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누구? 예수님 뿐이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예수에게로 가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그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새 언약을 주셨다. 새 언약. 그러니까 은혜 언약, 행위 언약, 그 다음에 뭐예요? 새 언약. 그러니까 우린 은혜 언약으로 처음은 은혜 언약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행위 언약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새 언약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졌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복음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이게 너무나도 분명한데 아직도 십계명 지켜라 이렇게 되면은 한 발은 어때요? 한 발은 예수에게로, 한 발은 모세에게로 양다리 걸친 그게 돼버리고 만다. 자, 그래서 이 구약에서의 이 언약 보여준 거 모형적 언약이죠. 이스라엘 나라는 모형적으로, 그러나 예수를 통해서 그 신령한 나라 세워주시는데 그게 바로 실체적 언약이다. 자, 그걸 예수를 통해서 다 성취하신다. 자, 이래서 우리는 늘 이 큰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이걸 또 성경 할 때마다 제가 서론적으로 이 말씀을 계속 하는 이유는 뭐냐? 잊어버리지 않게 맨날 이 큰 그림을 그려야 된다. 이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하면 우리는 자꾸 뭐요? 마음이 어떻게 돼요? 막 헷갈리게 되고, 그리고 곁길로 나가기가 싫은 거다. 이 하나님의 역사 섭리, 이거를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살펴보면서 진짜 전체적인 이런 내용을 우리가 깨달아간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달아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모양을 갖추어져 가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허탄한 생각을 하지 않게 되어진다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라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늘 기억하면서 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확인하고